성령이여 새날을 열어주소서. 매해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는 전국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확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이 무엇이냐면 묘서동처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말인데요,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사자성어는 인곤마핍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먼 길을 달려와서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라는 뜻으로 유비가 기나긴 피난길로 자신도 말도 모두가 지쳤다는 삼국지의 한 이야기에서 따온 사자성어입니다. 왜 교수님들이 이 같은 내용의 사자성어를 선정했을까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세상 모두가 지쳤고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혼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런 사자성어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도를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올 한 해 말이 되면 이 한 해에 대한 또 다른 사자성어를 선정하게 될 건데요, 어떤 사자성어가 뽑히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전화위복. 뜻이 무엇이죠?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동안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주마다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재앙이 복이 되어 돌아온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더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새날을 열어주소서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있는 듯한 지금의 상황을, 이 상황을 여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날을 멋지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새날을 열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한 것처럼 두 사도의 안수에 의하여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사마리아 가운데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빌립 집사의 리더십 속에 계속해서 사마리아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 이 중간에 있는 게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선 남쪽 방향으로 약 7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 가사입니다. 저 지중해 인근에 있는 저 빨간 점이 저기가 가사인데요, 한편 저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70k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70km인데요 총 합해서 140km가 되어지죠. 자,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로 내려가는 과정에는 광야길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 여정이 쉬워 보입니까? 결코 쉬워 보이는 여정이 아니지요. 이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느닷없이 이곳으로 내려가라는 걸까?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빌립이 이 주의 사자의 말대로 내려가서 보았는데 그곳에서 아주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티오피아의 재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를 빌립이 광야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내시이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를 담당하는 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였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구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자 같아요. 예루살렘에 어떤 유대의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빌립에게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라 지시합니다. 그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빌립은 수레로 다가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가르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죠. 이때부터 빌립과 내시 사이에는 성경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결국 빌립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얼마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의 말씀에 담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내시의 가슴에 뜨거운 어떠한 것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에 이르는데요, 어느 물이 흐르는 강에 이르자 그는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립은 흔쾌히 승낙을 하죠.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아프리카 최초의 세례 교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땅에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주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하는 이 빌립을 갑자기 광야길로 가라 명령하셨고요, 유대 절기를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이해하게 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도하고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지금 이 내시의 구원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22년 이 한 해 또한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야 하는가?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빌립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찬송가 191장 3절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2022년 이 한 해 동안 성령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역사의 새날을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새날을 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 중심되는 인물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와서는 누가 중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냐면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들과 더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는 두 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이 복음이 만민에게,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빌립 집사의 이 열정과 이 복음 전함을 우리는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무엇에 대한 도전을 또한 받아야 되느냐? 바로 순종에 대한 도전입니다. 뭐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순종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빌립의 순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절대적 순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순종이라고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기를 꺼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죠. 빌립 집사의 지도하에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은 빌립에게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작정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라도 말씀하면 좋은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세워진 이 사마리아의 교회, 좀 더 체계도 갖추고 조직도 세워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 떠나라고 했을 때 참이 순종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더욱이 이 빌립이 걸어야 될 그 속에는, 그 과정에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순종, 그는 즉각적이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빌립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시대마다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종의 사람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도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서 처녀인 그에게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하죠. 마리아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이 결국은 죄와 저주로 묶였던 이 땅에 구원의 새날을 열게 한 것이죠. 구원의 새날을 열게 했던 마리아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고백은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죠. 목숨을 내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순종이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순종으로 기적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닫혔던 새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난공불락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문을 무엇으로 어떻게 열었습니까?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까? 탁월한 전력과 전술입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어지는 것을 지시하세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래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성을 향해서 외치라 하면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대요. 성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 성의 그 닫혔던 문을 열 수 있었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새날을 열어주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세요. 때론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때론 나의 우선순위에 맞지도 않아요. 때론 현실적이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순종하래요. 왜일까요? 순종할 때 새날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의 순종 역시 마찬가지. 사마리아 성에 남아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어린 그 성도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가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해요.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의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순종했을 때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9절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된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순종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된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늘의 문을,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순종할 때 불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탁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해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으로 닫혀있는 코로나의 상황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새날을 열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서로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밤이 되었으니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 놀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어요. 내일이 뭐야? 그러자 메뚜기가 설명을 합니다. 아, 내일이 뭐냐면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오늘과 같은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루살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 헤어졌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메뚜기가 이제는 개구리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자 이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해. 메뚜기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말해요. 내년이 뭐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 내년이 뭐냐면 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내리면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얼음이 어는데 이게 겨울이고, 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내년이야. 메뚜기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만 살아가는 하루살이, 그리고 이 메뚜기는 다음 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메뚜기와 하루살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동시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알며 확신하며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더듬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경험한 자는요, 결코 자기 혼자만 복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형제들, 더 나아가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이 귀한 것 나만 소유할 수 없잖아요. 전도자 빌립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알기에 그는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광야로 나아가 에티오피아 내세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빌립의 복음 전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소도와 그 인근의 지역과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간증하신 가정,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올해 2022년도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그 곳 가운데 나오지 못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여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2022년도에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새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이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명에 힘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울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 날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2022년 첫 주일이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믿음으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종소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참 우리의 새날을 향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는 심령으로 함께 낭송해보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순종으로, 복음으로 새 날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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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서로 삼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삼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이 힘겨운 광야길을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고 있지만 성령이여 새날을 열어주소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어를 힘차게 외치며 2022년 새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날을 열어서 2022년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에 전화위복, 오히려 이 한 해가 나에게는 놀라운 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어질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